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146편 시편은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런데 145편하고 많이 닮았는데 그래도 이것은 그 다윗의 시로 하지 않고 할렐루야 시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나하고 다윗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게 이 시편의 이야기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읽으면서 뭐 몇 명이 나올까요? 오늘 성경 읽은 시편 146편 속에 몇 사람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몇 명이 나올까요? 물으면 적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요, 두 사람요, 세 사람요. 그런데 네모친 게 전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인데 그게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하고 하나님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20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1대1의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 많은 사람하고 관계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그냥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면 리더 앞에 세워놓고 손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이냐? 물론 그게 찬양이죠. 그렇지만 영혼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찬양이 가능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곡조가 없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생전이라고 하면 호흡이 끊어지는 동안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끊어지기 전까지 여호와를 찬양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생전에 살아있는 호흡이 내 죽은 뒤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죽은 뒤에 이런데 죽은 뒤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 찬양으로 인해서 죽음이 없어지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동안 생전이라고 말하면 그 시각을 얘기하는 거고 딱 라인 그건 그 결승전 골 있는 그 라인을 말하는 거고 평생이라고 하면 그 골인까지 가는 그 과정 모든 것을 평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골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면 괜히 일찍 시작했다. 죽기 전에 가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라인만 생각하면 그 결승점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 찬송은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라인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라는 게.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딱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그만 그 시간이 라인이 지나버립니다. 그럼 결성이 지났는데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라인을 신경 쓰지 말고 그 생전을 신경 쓰지 말고 생전이 없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는 말씀이고 3절 말씀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TV를 틀면은 항상 정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가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만들고 형편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늘 정치가 제일 앞에 뉴스에 나오게 되는데 이 귀인들은 바로 이 고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하고 있는 고관들을 그걸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럽니까? 그걸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무시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조폭이나 이런 데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러가지고 아무 잘못 없어도 왜 기분 나쁘게 생겨서 이러면서 이렇게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 잽싸게 피해야지 대충 피하다 보면 네가 왜 나를 피해 이러면서 또 혼나기 때문에 아주 요령껏 그렇게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날 그 순간 그 사람의 생각이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지켜주기로 해서 그리고 그 나를 지켜주던 그 조직들이 의지하고 마음 편히 자고 또 마음 놓고 활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남겨놓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완전히 소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이 도모하던 뭐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의지할 게 안 된다. 여호와는 안 그랬죠. 전혀. 내 호흡이 끊어져도 여전히 있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호흡이 끊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린 조상의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야곱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이삭이 야곱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섬긴 하나님을 따로따로 읽으면서 그 모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것은 기록하라, 인봉하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하지 마라.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먹어라 이러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죠. 딱 먹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난이 임박해 있는 경우가 그런 거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말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록이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본다 하더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인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인봉을 떼주면서 그 숨어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를 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멍해가 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자유를 주셔서 제사조차도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제사는 좀 놔두시지, 우리도 할 일이 좀 있게. 근데 그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제사 지내고 나서, 나 제사 지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으로 가까이 가야 되지, 외형적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외형을 강조하면 마음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라. 여기서는 마음을 뭐로 표현했어요?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지, 그 제사에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예 없애버리려고 예수님 오셔서 내가 제물이 될 테니까 다시는 제사 지내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유대 율법을 모르고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민수기 꼭꼭 읽어야 됩니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창조의 하나님은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바다를 짓고 그 안에 있는, 하늘 안에 있는 새나 하늘 안에 있는 구름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짓고, 땅 위에 있는 거 다 짓고, 땅 속에 있는 거 다 짓고, 바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지으신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물건을 내버리겠습니까? 그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버리거나 책임을 안 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심판하지, 억눌린 사람이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 왕이나 혹은 권한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가진 사람은 심판 때까지 안 죽고 살려놓고 그때 가가지고 승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눌린 사람이 쉽게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억눌린 사람은 안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심판 때까지 살려두신다고요. 근데 왕은, 고관들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너는 신이라고 했는데 고관처럼 넘어지며 사람처럼 죽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는 안 돼요. 그게 고관처럼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억눌린 사람은 심판 때까지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사용하시고 맙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죽어도 내가 아직 안 죽는다, 죽을 수 없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심판받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왜 가난하게 하고 왜 배고프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부르면요, 하나님이 주는 줄 몰라요. 자기의 노력으로 먹는 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줄이게 하냐면 내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고급 뷔페 식당에, 뷔페가 이제는 고급이 안 되죠. 이제는 뷔페가 고급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뷔페가 최고급이라서 먹는 천국 그런 뷔페 이랬는데, 지금은 고급식, 내가 뭐 음악 틀어주고 라이브 음악 틀어주고 그리고 내 저기 앞치마 두른 사람이 와서 서빙 해주고 그리고 좀 돈을 좀 많이 받죠. 이제 그게 이제 그 고급 양식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만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을 없으면 얼마까지 묵상할 수 있느냐? 암만 그래도 40일은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4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늘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대도 없고 주머니도 없지만, 그러나 40일 음식은 늘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이 조그마한 성경책 그것이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뭐 이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지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감옥에 없을 때 자유할 것 같지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말씀 묵상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전화 오지요, 나가 봐야 되죠, 만나야 되죠, 또 일해야 되죠. 그리고 누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죠. 또 만들어 오면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잘 먹었다고, 그리고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해 줘야 되죠. 만약 그 소리를 안 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먹지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갇혀 있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할 때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종 됐느냐? 너들은 죄의 종이 되고 666을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내가 666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아무리 살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받았네. 그런 얘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쉼이 없고 자유함이 없을 때 666을 받은 자입니다. 8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연다는 것은요, 모르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야, 너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눈 감고 있어도 다 알아요. 오히려 눈 감은 자는 성경을 읽습니다. 오히려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맹인들은 봐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그 누가 얘기했어요? 맹인이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작사, 작곡했잖아요. 맹인이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관계없고 뒤로 넘어가고, 난 비굴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비굴합니다. 비굴해요. 그 갑질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고 그보다 못한 인간도 아닌데 그게 견디고 안 나오는 거 보면 그건 비굴한 자예요. 그런데 그 비굴한 자에게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갑질하던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지금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잘한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참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의인을 사랑한다는 내가 뭐 의인이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믿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믿음이 안 가서 눈동자를 보면요, 그냥 경계심을 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딱 마음을 놓고 그냥 오래된 사람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건 바로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의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 나그네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이 어디예요? 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 나그네 생활 속에는 안전합니다. 아니던데요. 죽은 사람 있는데요. 그건 수명이 다 됐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죠. 나그네도 영원한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 나그네에 있는 동안은 안전합니다. 뭐 얼핏 들으면은 안 죽으면서 한다 이런 뜻 같네요. 그 말이죠, 사실은.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렸다 맞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살아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붙든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정언하다, 회복하다, 뭔가 하여튼 포지티브한 말씀이죠. 이게 고아와 과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고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을 보면 알죠. 아버지를 보면 피하고 아버지가 밥 먹자 이러면 약속 있다 그러고 아버지가 찾아간다 이러면 오지 말라고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다 이러고 그렇게 고아잖아요. 미안합니다. 그게 고아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죠.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물으면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아는 자유롭습니다. 그 대신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고아, 그 다음에 과부 밥 안 해줘도 되지요. 뭐 도와줄 필요 없죠. 그냥 필요하면 나 과부입니다. 이러면 다 도와주죠. 과부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과부가 될까봐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축복할 만하면 과부로 만들어 줍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 붙드시고 이 말입니다. 안 붙들어주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 못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는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신부야 사랑하는 딸아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시오니즘 이러면 유대인들 뭐 시오니즘 이러면 이렇게 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 그게 예루살렘. 그래서 이 성경을 시오나 하는 걸 자꾸 읽어본 사람들은 back to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없는 돈 빚내가지고 예루살렘 한 번 갔다 왔다 두 번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또 가려고 그러고 이런데 그 얘기죠. 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우리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 가봐야 그 전에 있던 그대로 없습니다.
뭐 있던 사람도 없고, 자기를 맨날 불러주던 사람도 없고, 웃는 얼굴로 대하던 사람은 벌써 쭈글쭈글 해가지고 니 누구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 널 바라보고 가고 싶었던 그곳, 환상에 젖어 있는 그곳이 시온입니다. 그게 시온이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유대인이 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보세요. 전부 네 등분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절대로 침범 못하게 그래가지고 가봐야 경비만 삼엄하고 분위기만 험악한 그 예루살렘이죠. 그래도 그 기도하면서 전부 다 이 땅을 우리 땅으로 해달라고 전부 그렇게 각자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온을 노래합니다. 146편 시온을 향한 노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호흡이 있는 동안만 믿으면 되지만 그 뒤에도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뭐 알기는 어떻게 알아? 끊어진 사람이 모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 말고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나 고유의 하나님입니다. 네 고유의 하나님은 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두 사람만의 비밀을 가진 그 하나님이지만은 그 나에게 비밀을 말해준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은 대대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면서 통치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죽은 뒤에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하고도 관계없고 믿는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없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남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하고 하나님과 믿는 그 관계.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우리 할렐루야 하고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